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과 시험의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이 대전 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가 평안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세계 복음화가 평안할지어다.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절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계속 1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기서 표현한 세상은 제가 두 번째 주에 말씀 나눴었죠. 세상은 곧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 그 세상의 정체는 악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들, 즉 마귀 역사가 뿜어내는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그 내용은 죄죠.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 그 의미는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인내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부로 올라오는 지체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 통계상 10%도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그 신앙에 억압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교회에 왔어요. 왜? 교회 안 오면 용돈 안 주니까. 그리고 교회 안 오면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됐던 거죠. 본인이 만났던 경험이 없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만큼 귀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학 이후에, 즉 대학 들어가자마자 자기에게 성인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아니,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질 않기 시작합니다.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면, 교회에 남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남는 통계가 10%도 남지 않아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도 피해자예요. 왠지 아세요? 가정에서 봐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 생활을 매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분명한 기준인데,
가정 안에 가도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봐도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억지로 이 시간에 놀면 되고, 이 시간에 스펙 쌓고 공부하고, 이 시간에 충분히 나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시간을 버리는지, 돈을 버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리적인 기준을 따져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습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구주를 영접했다면, 내가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배 생활하는 것 외에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6일 동안의 나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그리고 내 삶을 보고, 내 습관을 보고, 내 문화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신앙마저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도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 가둬놓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믿고, 좋은 대학 가면 믿고, 좋은 자리 취직되면 믿고, 뭔가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죠. 이제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지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복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고난 가운데 몰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세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즉 우리의 신앙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멀리 말고 그냥 내 신앙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묵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갖고 나오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가락의 흥에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아니면요,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주님이 없어도 삶이 사라져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왜 기도 안 하시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 매일 먹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유사시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말씀이 뛰어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감정을 붙잡아주고 타락하고 벗어나고 있는 내 생각을 붙잡아주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졌다라는 건요, 그냥 승패여서 이겼네, 졌네, 상 있고 버린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순간 그 마귀의 포로로 내가 내 생각에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이 분별까지 생겼어요. 이 정도 예배,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별력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 분별력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분별되고 알게 깨닫게 된 은혜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만큼 살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만큼 내 감정이 통제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기쁨이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내용들을요,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의 유혹 하나 이길 수 없는 형편없는 믿음이라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의 믿음이요, 만약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바꿔주세요. 우리 1번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세상에 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랑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생각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껍데기는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밖에 벗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선포됐던, 요한을 통해 선포됐던 설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래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스스로는 이미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내 신앙의 안정감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수십 년간 교회는 다녔는데, 좋은 직분, 좋은 충성의 자리를 섬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의 증거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거나 상처 줄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요, 그
배후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랍니다. 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아예 그게 젖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마저도 너무 생소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에 대한 생각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신 약속 말씀이요,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적인 행동은 특별한 범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에베소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뜨겁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소개하죠.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싸움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세상입니다. 세상은 친구가 아니에요. 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에 끼웃거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청년의 때 확실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크리스천다운 빛과 소금의 사역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질의 믿음과 세상의 즐거움과 섞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2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입니다. 내가 내 상식에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싸우셔야 돼요.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데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 이어서 갑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라요? 모든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무장 해제예요. 싸움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매일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여러분,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내면의 진정한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능력 있게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의 지식으로만 머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기도한다는 그 엎드림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엎드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마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별로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전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계속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래요.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래요. 이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낮밤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침 예배를 열어둔 이유가요, 굳이 새벽 예배가 있는데 왜 아침 예배를 열어뒀을까요? 새벽을 못 깨우는 지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직장 바로 출근해야 되는데, 바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어났다가 집에 가서 좀 시간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기 또 힘든 것도, 밤문화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사실 그 문제도 있죠. 여러분, 아침 예배를 열어놓으니 작년에 했던 아침 예배랑 다르게 30분을 늦췄습니다. 6시 30분. 그런데 인원수가 변동이 별로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들 기도시키려고 이걸 한 건데, 여러분, 근데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서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결단을 안 해서 못 나온 겁니다. 내가 아침을 하나님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리라는 결단이 없으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루의 시작의 기도는 하루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루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그 정도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감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침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납시다. 네. 여러분, 진짜 거리가 멀어서 교통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깨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제발.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면 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핑계할 게 없어요. 자고 있는 그 바로 옆에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기도 처소가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그 유효 기간이 일주일도 못 가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은 너무 많이 해요. 3일도 못 갑니다. 기도 멈추는 순간부터 3일도 못 가요. 거기서 받았던 감격과 은혜가 3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시죠. 파송하실 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항복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대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뱀과 전갈을 밟은 권세입니다. 여기서 뱀은 누구죠? 마귀예요. 세상입니다.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결단코 없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면서 그것이 일터여도 괜찮습니다. 사업의 현장도 괜찮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학교도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 가정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 가운데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원어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원래 번역으로는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지옥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닫을 재간이 없어요. 닫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힘이다. 죄로 인해 사망 권세에 매여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지옥 문을 닫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며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힘이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것은 마귀의 모든 활동을 묶을 수 있는 권세이며 또한 마귀가 묶어놓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풀 수 있는 권세이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요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말씀에서 보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매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뭘 묶을까요? 지금 지옥의 문 관련돼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마귀의 모든 활동들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에서 기도로요. 이 땅에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요. 마귀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힘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귀가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요 누릴 수 있어요. 마귀가 묶어놓은 걸 풀을 수 있습니다. 뭘로요? 천국 열쇠로요.
오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먼저 주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넘어질 만한 시험의 상황들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갉아먹습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차단시키세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힘이 없을 그 타이밍에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건 다 당연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네, 방송실 타이밍 조금만 잘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거운 거,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요,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순간에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려요. 그래서요, 2절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싸우진 않았던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읽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우리는 쉬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은 쉬고 말씀 생활은 쉬어도 주님에 대한 집중력은 쉴 수 있어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쉬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못한다니까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무슨 제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성령으로 예배하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마저도, 구별된 이 시간마저도 집중을 못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같이 예배하지 말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었대요. 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받으셨대요. 흠양하셨대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 자체도 마귀에게 속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대.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이거 말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배경을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에 쓰여졌던 배경은요,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능지처참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네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화형시킵니다. 불에 태워 죽여요. 그 불에 타서 죽는 인간의 그 냄새가 오징어 굽는 냄새랑 똑같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청동원 주일하면서 선물 주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복음을 소개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지금 죽어도 그게 내게 있어서 그 죽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이 정상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인데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사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 받으시고 계시죠? 내가 이번 한 주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어쩌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손해받을까봐, 돈 조금 못 벌을까봐 예배 시간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는 그것이 타협이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 버느라고 예배 시간 못 지키는 거죠. 직장생활 상사의 눈치 보느라고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해요. 기도나 말씀, 이건 뒷전인 거예요. 우린 지금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중심, 믿음의 중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주일만 예배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실까요? 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말씀을 기준 삼으셨을 때, 여러분, 이 성경에 쓰였던 당시는 목숨의 위협이었지만 지금 문화가 달라요. 지금은요, 돈입니다. 돈. 만본주의예요. 돈이라면 다 순종하죠. 근데 주님 때문이라면 순종을 못해요. 돈 때문이라면 이것저것도 다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주님이 무엇을 원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건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 맞나요? 내 삶의 주인 정말 예수님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미혹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며 사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한다.
때로는 마귀가 불가항력적인 무력으로 죄를 씻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그래도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지금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나눈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해요.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죄를 이겨야 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육신에 어떤 손해가 미치더라도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경고이다.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경고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반주 해주시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기도 안 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네. 기도하는 자리에서 안 보이면 많이 속상해요. 근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구나 들죠. 저도 드는데요. 그런 마음 이기고 무릎 꿇는 거죠. 기도가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억지로 무릎 꿇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그 세상, 그것이 내 내면적으로 표현하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 하나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소금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는 소금이랍니다. 너희는 소금이랍니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맛이 잃은 소금은 소금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 내면에 솟아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것, 주님 닮은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맛이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넌 소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유지하면서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차례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지식을 섭렵했다 할지라도요 죄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이해했느냐로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되는 게 신천지의 나이 미혹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지식적인 것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새로운 뭔가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제일 먼저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처절하게야만 처절하리만큼
주님과 전혀 상관없던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성품과 성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란 건 지식에 이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한편에 거부 한 번 못하고 고꾸라져서 주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 그 죄 앞에 또다시 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의심에 사단의 그 덫에 걸려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 삶에 절대 필요하십니다. 절대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봅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주님 팔아먹지 맙시다. 잠시 잠깐 있을 밭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버렸던 것처럼, 그런 에서처럼 하나님 세상에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주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했던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주님, 세상의 연약함, 세상 앞에 유혹 앞에 연약하게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를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세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잠시 잠깐의 일 때문에 주님 팔아먹지 맙시다. 근삼십에 예수 팔아먹은 다른 유다처럼 잠시 잠깐의 유혹으로 주님 관계 놓치지 맙시다.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만 따르리라.
외면의 죄 속에 직면하세요. 그리고 부딪힙시다. 고꾸라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일어납시다. 청년들이여 기도로 깨어나시오다. 주여 이기지 못하도록 연약한 불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사랑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순간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은혜 안에 있다가도 순간 방심한 그 틈을 타 사단은 또다시 나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연약감을 묻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긴 생기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함으로 하나님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되 새롭게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세상을 이길지어다. 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